우리 신앙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칭찬의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의 성격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칭찬이 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칭찬에 이와 같은 성격의 이유를 아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나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주님과 그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빛이 뭐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 이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본인만이 아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구도 모르고 바로 주님과 자기만이 아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그와 같이 어둠에 감추인 또 아,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허락하시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신뢰하며 충성했던 분은 누구도 모르죠. 주님과 자기만이 알겠죠. 주님께 칭찬을 받고 그러나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바로 신뢰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정절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심판자가 역사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리 삭개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왜 그래요? 그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지만 그 마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했던 것을 온전히 회개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죄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상적인 권력,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최후의 심판자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것은 생명의 빛 대신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주님의 빛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님께서 드러내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누구도 모르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부분에 신실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빛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평행 구절, 관주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인데 주님의 칭찬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데 그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밝힌다. 불이 각 사람이 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공적이 그대로 있음을 상을 받는다. 어떻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어떻게 공적이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불타면 해를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우리 인생이 불탈 것이 있고 불타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또 아까 각 사람에 비추는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과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보시게 되면은 단초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영광, 자기의 의, 자기의 권력을 위에서 세우면 어때요? 풀과 꽃과 같이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우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마음의 뜻,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생명의 빛 대신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빛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운다면 불로 테스트해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철저히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기초해야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움 같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까 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빛 가운데 오지 않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그 집이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주초를 모래 위에 뒀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두면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불탈 것은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음성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주님의 뜻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고난의 자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에 에, 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온전히 우리의 시민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빛에, 각 사람이 비치는 빛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75세 때 자기 가족,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야 했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보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말씀했듯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주님과 자기만이 알아요.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를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칭찬하기 원하심으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물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어, 기도 또 다른 분들의 간증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몰라요. 하나님과 에녹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비춰주셨을 때 믿음으로 충성되게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와 같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우리와의 나만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어머니 태에 우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책에 기록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둘 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구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구해서 우리의 공적을 온전히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두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쪼록 주님의 칭찬을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누구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둠으로 흔들리지 않는, 불로 테스트해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둠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